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6장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한 10 년간 불임이 되어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더 기다려야 마땅했죠. 하지만 아브라함 부부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씨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을 때는 집안에 비극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술수와 편법을 써서 당하는 어떤 고통, 그것을 이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근데 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6세이죠.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려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려 하는 거구나. 이스마엘 낳았으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면 되지.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면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해야 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후로도 한 20년, 30년 이상을 더 아브라함이 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인생 말년이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역시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개척한 지 10 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낙담이 되고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력하고 아브라함은 99세여서 전혀 생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녀를 주겠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걸어가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대목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9 절에서도 봤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erfect,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타밈 그럽니다. 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100%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 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너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했을 때는 그가 100% 어떤 잘못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흠도 없는 그런 100% 완벽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하라 하는 명령과 완전하라 하는 명령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탐임, 다 완전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 사상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하라. 이것은 어떤 100% 하나님처럼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면 그걸 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를 의롭다 칭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100%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2절에 복을 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이 언제 있었습니까? 15장에 있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사실은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있을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정말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지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그냥 허송세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나의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브 하면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한글에서도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히브리어에서도 아버지를 아브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람은 뭐냐면 람이라는 말은 높다, 존귀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 이름도 좋지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복수를 씁니다. 아브라함을 써서 이제 "너는 한 민족의 일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 절에서 8 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이 너와 내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개인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공동체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마엘 아람 민족이 됩니다. 에서 이 에돔 민족이 되죠. 또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민족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영향력 하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내 후손과 함께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이 공동체 언약,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증거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너와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키라.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후손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너와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키라. 이 약속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도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 언약을 지킨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이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할례 이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쪽 이집트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남쪽 이집트 출신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누구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종족은 이집트 남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기 민족의 어떤 문화에서 완전히 뛰쳐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마치 부적처럼 내가 할례를 행하면 그 즉시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건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그 물로 이렇게 이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구원은 일어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 표를 물세례로 받는 것이지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자체가 어떤 마법과 매직이 있어서 그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즉시 하나님 백성 된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문화상, 내 기질상, 내 성격상 나 이런 거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표인 것이죠. 자, 할례를 받는 대상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한번 이제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네 몸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제 이 할례를 받는 순간 너는 하나님 백성 된다는 표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방의 종들도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자든 또는 돈으로 주고 아브라함 집으로 와서 종이 된 자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죠. 그나마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이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고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 혈통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유대 혈통을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주의이지 처음 이 유대인이 생겨나기 전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민족은 처음부터 이방의 종들도 그냥 그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아브람 가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방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이제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혈족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믿음 신앙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이죠. 나중에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면 이방인 출신 중에서 이제는 이건 환상 중에 이제 미래를 향한 어떤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문호를 연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주의는 언제 생겨난 거냐면 포로 후기, 포로 후기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유다의 혈족만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이죠. 여호와의 신앙일 때는 할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열린 공동체, 개방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상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라는 것이 어떤 매직, 마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행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면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받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도 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레가 뭐가 된다고요? 사라가 됩니다. 이것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이 일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듯이 그에 걸맞게 사레 일국의 어머니지만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새로운 영광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마치 나중에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사기꾼, 속이는 자, 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받듯이 계명을 시킨 겁니다. 우리 이름도 계명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죠. 자,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100세, 사라의 90세. 사라는 경수가 다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하갈의 소생인 이 이스마엘이나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 이츠하크 그럽니다. 원래 여러분 차하크라는 말이 웃다, 웃음을 짓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츠하크 하면은 이것은 그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츠하크 이삭이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이삭 그러는데 원래의 히브리어 발음은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그가 웃다, 웃음, 미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누가 웃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은 진정한 행복한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까? 비웃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진정한 행복의 미소, 진정한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이 이름이 바로 이차크입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지요. 너는 웃었다. 네가 차크 했는데 나는 그 차크를 이차크. 내가 진짜 너의 비웃음을 진짜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비웃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할 때 그건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를 규정하면서 안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하이 비웃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 비웃음을 그냥 견디시면서 이차크 이 웃음으로 바꿔내시는 것이지요. 20절 이하를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실수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도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21절 내 언약은 그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너의 몸에서 낳을 자, 이 1년 후에 낳을 자에게도 1년 후에 낳을 이삭에게도 세울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놀라움은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자기 몸 100세이고 사라 90세이고 경수가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할 때 그 99세의 노년의 나이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고 먼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태어났고 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 자체를 할례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씨 이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할례 공동체,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다.
왜냐하면 여러분 13년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3세에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행한 것이지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내 능력이 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목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이제 100세가 다 되었고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아멘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언약의 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의 무력함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성령을 통해 할례를 받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궈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으로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기까지가 다이구나.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역사, 내가 먼저 지레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함부로 한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한 대로 내일 이제 요한복음 성경 산책을 할 것입니다. 이제 2월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미리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요한복음 성경 산책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